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제목은 헛된 삶과 참된 삶. 헛된 삶, 그 다음에 참된 삶.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여기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요. 전도자. 네, 여기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 쉬는 한숨, 이렇게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이 이런 걸 가리킵니다. 입김과 같은 거죠, 입김.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에 이 입김을 후 불면은 이렇게 수증기가 쭉 나가다가 금방 입김이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90편 15절에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자, 오늘이 하지입니다. 하지가 뭐예요? 햇빛이 낮이 제일 긴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낮이 점점 짧아집니다. 밤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분이 되면은 낮과 밤이 또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가 되면은 낮과 밤이 이제 거꾸로, 지금보다 거꾸로 밤이 길고 낮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참 인생이 이 세월이 금방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도 금방금방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청년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11장 9절 말씀,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그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에 내 마음대로 다녀봐라.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청년의 때에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거기 끝절에 11장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거, 예수님을 닮아간 거, 주를 위해서 믿는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허송세월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더군다나 모세는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믿음 없이 살다 보면은 또 죄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걸어가면은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인생 70, 80 허랑방탕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는 거고, 그러니까 참 악인들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악을 부리면은 죽게 되고, 누구나 마찬가지. 저기 독재가들도 언젠가는 인생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을 부려도 죽고 믿음을 써도 죽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또 언제나 이팔 청춘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과거에 우리 다 청춘이 있었습니다. 이팔 청춘이 있었단 말입니다. 팔팔할 때가 있었어요. 생생할 때가 있었고,
근데 나이가 들으면은 쇠해집니다. 여기 보면은 곤고한 날, 이제 그런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주인을 생각하고,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다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먹는 것도 재미가 없고, 또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네? 맛있는 거 잘 먹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설사해요. 잘 이게 소화가 안 돼. 나이가 들면은 또 입맛도 없어. 입맛도 없고, 당뇨병 걸리면은 먹고 싶어도 절제해서 먹어야 돼요. 단 거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은 당뇨병 걸린 사람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먹을 것이 점점 있긴 있는데 건강이 약해지니까 못 먹는 거예요. 또 이가 약하면은 고기 같은 거 질긴 거 못 먹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못 놀러 가요. 왜? 피곤해서. 젊었을 때 구경해야지. 나이 들어서 요새는 저기 비행기 타고 외국에도 못 가는데, 전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 주일날 놀러 가. 주일날 외국에 놀러 가. 와가지고는 아파. 다시는 못 가. 주일 어기면서 놀러 가.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늙어서 아파요. 그 다음에 다시는 못 간대. 이제 못 가겠대. 진작 그러지. 못 갑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갑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는 거 보면요, 완전히 군대식으로 여행 다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뺑뺑이 돌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수학여행이야. 여행이 아니야. 수학여행. 뭐 가가지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막 달려가야 되고 막. 패키지 여행 가면은 죽으라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보여달라 저것도 보여달라. 가이드가 그러니까 막 이것도 보여줘야지 저것도 보여줘야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아프다. 나이 든 사람 못 가요. 너무 피곤해서. 수학여행을 어떻게 가? 너무 힘들어. 여행 다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젊어서 여행입니다. 젊어서. 네, 물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네, 너무 참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될 거고. 요새 또 텔레비전에 보면은 여행 다 보여줘요. 세계 테마기행. 저도 가끔 보는데 세계 테마기행이라고 EBS인가? 거기서 해주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여행 안 가도 거기 다 보여줘요. 그게 일부러 돈 들여가면서 피곤하게 다닐 게 없을 것도 같아요. 갈 수도 있지만은, 아니 요새 텔레비전에서 다 찍어주는데 뭐 고생스럽게 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건널 필요도 없고 걸어갈 필요도 없고. 자, 젊어서 여행도 젊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은 식구들끼리 여행 갈 때에도 아들들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 갑시다. 야, 니네들끼리 가, 니네들끼리. 같이 가면 너무 피곤해. 애들 봐줘야지 피곤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끼리 가, 니네들끼리.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따라다니세요. 가자고 할 때. 근데 좀 더 늙으면은 이제 니네들끼리 가, 이 말이 나와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고 구름이 낄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참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참 만사의 때가 있다고 여기 앞에서도 말하고 있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본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거기 쭉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기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기회, 전도하는 것도 기회, 봉사하는 것도 기회,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못하는 것이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내일보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뭡니까?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뭡니까? 허리가 구부러져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 치아가 점점 줄어듭니다. 맷돌질하는 치아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틀니도 있었고 요즘에는 임플란트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가 빠진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살만한 거예요. 무릎 아프면 무릎도 바꿔주지, 또 이도 바꿔주지, 눈도 또 이렇게 백내장 수술도 해주지, 보청기 끼게 해주지. 요새는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맷돌질하는 이가 줄어들고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안경도 껴야 되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해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금방 말했습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밤에 잠을 자꾸 깨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 자꾸 깨다가 또 다시 잠들려고 하면 또 잠이 잘 안 들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보면은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건 목청, 성대, 이 노래 부르는 이 목소리가 쇠해져요. 그래서 성악가들도 이렇게 나이 들면은 목소리가 좀 쇠해집니다. 이 맑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쇠해지고. 그 다음에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에 그치리니 이는 그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낙상하면 큰일이에요.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이 낙상해서 고관절 다친다. 고관절 다치면 말 그대로 치명적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한 번 부러지면 낫기도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더 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길에서 놀랄 것이며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머리가 휘어지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요새는 또 염색해가지고 다 젊어 보여요. 착각하고 살아요. 거울 보고는 나는 아직 젊다. 좋은 생각인데 사실은 염색을 해서 젊어 보이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힘든 일 하면은 또 아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생각해서 막 일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 젊어서부터 자녀들 김장해줬어요. 김장해줬는데 맨날 같은 줄 알고 김장해주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끙끙 앓아요. 끙끙 앓은 다음부터는 김장 못 해줍니다. 김치 못 담아줍니다.
그렇게 젊은 것만 생각하는데 일해 보면 달라요. 살구꽃이 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책 가방도 교회에다 놓고 다니고 교회 비치해 놓은 거 써야 되고. 근데 저도 그래요. 이 성경 가방이 점점 무거워져 요새는. 환갑이 지나가지고 점점 이제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고 다니세요. 메고. 들고 다니지 말고 이제 무거운 분들은 메고 다니면 조금 낫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 어떤 분은 나이 드시면 이 옷도 무거워, 옷도. 근데 겨울에 예전에 저 명륜교 이경 장로님 부인이 있었는데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나이 드셔서 다니시는데 옷도 겨울에 가벼운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야. 왜냐하면 무거워서 오바를 못 입어요. 90이 되고 90이 넘어가지고. 왜 이렇게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시나? 무거워서 오바를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례집에 가서 많이 불렀죠?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우리 교인들이 며칠 후 부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자. 그래가지고는 이 관 있죠,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또 관 밑바닥에다가 거울을 놓고 자기가 거기 한번 쳐다보고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못을 땅땅 치면은 생각이 달라진대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서 죽는구나.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있구나. 못을 땅땅 칠 때에 그 느낌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와서 며칠 후 찬양을 불러줍니다.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자, 이거 수명이 다한다는 거예요. 은줄,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금그릇은 그 사람의 존귀 영광이에요. 자, 왕노릇한 거, 돈 많이 벌었던 거, 공부 많이 했던 거, 세상의 부귀영화 다 깨집니다. 항아리는 우리 육체입니다. 항아리는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신도 이제 아프고 병들고 깨지고 죽는 거예요. 금그릇과 같이 부귀영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 하던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왕 하던 사람도, 진시황이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또 알렉산더 왕이나 다 금그릇 깨지는 거야. 또 어떤 명나라 거기 북경에 가면은 명나라 13능 명왕 13능이 있어요. 지하로 막 5층 6층 내려가요. 거기다가 거창하게 무덤을 써놨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피라밋, 왕들이 피라밋 만들어 놓습니다. 거창하게 만들지만은 다 미라 만들고 소용없는 것이죠. 금그릇 깨지고 항아리 우리 육신도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도 깨져요. 이건 뭐냐? 수명이 돌아갑니다. 자, 1년이 돌아가고 5년이 돌아가고 10년이 돌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딱 멈추면서 바퀴가 깨지게 됩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천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는 본향이 있고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믿음 지킨 거,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론 가서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머지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좋은 이름.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떠난 자리. 그 사람이 세상 떠난 다음 자리. 그 다음에 어디 이사 간다든지 이민 간다든지 어쨌든 그 사람 떠난 자리. 이사 갈 때도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버리지도 않고 집안에다가 막 아무렇게나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떠난 자리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술 먹고 소주병 깨트리고 똥 싸고 그리고 와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또 기도원에 가도 그래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고 스티로폼 갖다 놓고 방석 갖다 놓잖아요. 그냥 가버려. 비에 젖어. 아니 믿는 사람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왜 거기 스티로폼하고 방석을 그대로 갖다 놓지요? 나는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스티로폼 그냥 놓고 방석 그대로 놓고 비에 젖어가지고 다 썩게 만들고. 자기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이 자기가 떠난 자리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상 것은 다 헛되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껴서 이제 믿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믿음.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켜요.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자문을 많이 지었습니다.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 칭찬하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사도 베드로가 장막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내가 장막을 떠난 다음에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죽을 때에 그 해골을 통하여 그 유언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말씀의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말씀의 너희를 부탁하니 너희는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부탁했죠.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지만은 공부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공부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공부가 우상이 되고,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 9장 11절 읽어주세요.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손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네. 세상에서 여기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거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도 공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공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지혜가 있어서 믿음을 남긴 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 공부는 끝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공부를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교수들이나 박사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책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지만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는 게 별반 없습니다. 의사들, 박사들 많지요. 근데 의사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습니다. 모르는 병도 있습니다. 모르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많고. 그래서 의사가 많이 알긴 알지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검사하는 거야. 검사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알아보려고 검사하는 거예요. 뭐 CT에다가 엑스레이에다가 MRI에다가 뭐 계속 또 피검사에다가.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의사들이 무식해가지고 뭘 모르니까 자꾸 검사해서 무슨 병인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고 알으면은 뭐들을 검사하겠어요. 의사들이 모르니까 검사하는 거야. 검사해가지고 무슨 병인지 알아서 치료하려고. 검사하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알려고. 그래서 의사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약을 쓸 때에도 그 약이 확실히 낫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의사들이 어떤 경우는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그런다고요.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 약 써보세요. 보통은 낫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배워도 몰라. 연구해도 또 몰라. 또 잊어버려. 이제는 늙었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피곤해. 책도 못 봐. 연구도 못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일에 결국은 들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공부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직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생명길 걸어가는 것,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생명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에요.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머리가 있지만 그 머리에 더 위에 있는 머리가 계셔요. 그분이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심판도 하고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아직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믿는 일을 잘해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속히 참 국내적으로 잠잠하게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